안녕하세요. 성경이 읽는 시간입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도 확신을 못했어요. 내가 봤을 때 나 이제 성경 읽기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추억 속에 유튜브를 남겨놔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런 계기들이 좀 많았어요. 해야 되지 않을까? 성경 읽는 시간 되게 재밌었는데 나는 즐거웠었는데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과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이런 고민조차 핑계거리구나라는 걸 또 알게 돼서 핑계거리가 만들기 시작하면은 안 하는 핑계거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 제가 시작했던 것처럼 그냥 불현듯 그냥 하자 이런 느낌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신 확답하지 않겠습니다. 뭐 계속 뭐 이어간다느니 뭐 내일 뵙겠다느니 그건 아니고요. 네, 제가 또 마음에 또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또 안 하겠죠. 대신 꼭 돌아오겠습니다. 네, 끝까지 한번 달려봐야죠. 그래도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한번 썰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는 갈 텐데 중간에 저의 그 넘어짐과 쓰러짐과 귀찮음과 막 이런 게 많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돌아왔고 또 즐겁게 성경 읽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온 것 같지만 또 여호수아예요. 네, 얼마 안 왔더라고요. 네, 구약에 이제 아직 초반 여호수아 출애굽기하고 이제 드디어 모세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네, 기억이 나요. 네. 모세 죽고 저도 죽은 줄 알았어요. 네, 그렇지만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호수아 1장부터 쭉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네, 여호수아 1장입니다. 한번 쭉 읽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저처럼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이제 뭐냐면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는 이게 성경 읽으면서 알게 된 건데 저 이게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제 그 하늘에서 내리는 눈의 아들일까 아니면 이 뭔가 이렇게 잘 봐서 이제 눈의 아들일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호수아 아버지 이름이 눈이에요. 네,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더라고요. 네, 저는 몰랐습니다. 예. 아무튼 여호수아가 물려받았습니다. 나의 종 모세는 죽었다. 이제 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이 닿는 곳마다 그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땅의 경계는 남쪽 네겝 광야에서부터 북쪽 레바논 산악 지대에 이르고 동쪽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해쪽의 땅을 거쳐 서쪽 지중해 연안까지 이를 것이다. 네. 유프라테스 강도 많이 들어보고, 네. 지중해 연안도 좋아하잖아요. 또 지중해 이러면 사람들이 네. 좀 아름다웠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아무도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도 항상 함께하여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참, 든든한 말씀이네요.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너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얻게 할 지도자이다. 너는 굳세어라. 용기를 내어라.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율법을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정성껏 지켜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항상 읽고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라. 그래야 내가 잘되고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진영을 돌아보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지시하였다. 다들 양식을 준비하시오. 3일만 있으면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바로 그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네, 이 사람들은 정착지는 이미 정해져 있죠. 네. 여러분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강 동쪽의 이 땅을 여러분에게 정착지로 주실 것이라고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네, 맞죠? 네. 여러분의 처자와 가축은 이곳에 머물러 있고 군인들은 완전 무장하여 다른 지파의 선두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 가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도와야 합니다. 네, 이 도움이라는 게 이렇게 선두에 선다는 거는 좀 예상 바뀔 것 같긴 하네요. 네. 아무튼 그들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그들과 합세하여 싸우십시오. 그들이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면 여러분은 돌아와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준 요단강 동쪽 이 땅에서 정착하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대로 실행하며 당신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모세의 말을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의 말도 순종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다가 언제나 모세의 말을 순종하였던 것처럼의 줄을 쳐놨어요. 네. 그렇죠. 네. 같은 걸 느끼는 거죠. 네. 그렇게 막 언제나 순종하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맨날 싸웠는데 막 이런 생각 들죠. 네. 아무튼 순종하기로 하고 달려가죠. 우리는 모세와 함께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과도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당신의 말에 불순종하는 자는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1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2장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정찰병 2명을 보내 요단강 저편의 땅, 특히 여리고 일대의 상황을 몰래 조사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그 두 정찰병은 그곳을 떠나 라합이라는 기생이 운영하는 어떤 여관에 도착하여 그날 밤을 거기서 보내게 되었다. 그날 밤에 여리고 왕은 간첩으로 보이는 두 이스라엘 사람이 그곳에 와 있다는 정보를 듣고 사람을 보내 그 땅을 탐지하려고 라합의 집에 들어온 그들을 체포해 오라고 명령하였다. 이런 것도 귀신같이 잘하네요. 네. 그러나 라합은 그 두 정찰병을 숨겨두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들이 내 집에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에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급히 추격하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라합은 그들을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 말리려고 널어놓은 3대 속에 그들을 숨겨두었던 것이다. 왕이 보낸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찰병을 추적하여 요단강으로 가는 길을 따라 나가자 성문은 닫혔다. 그 정찰병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옥상으로 올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당신들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란 말만 들어도 무서워서 떨고 있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오던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물을 말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두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처치했는지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당신들이 무서워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정말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천하에서 제일 가는 신이십니다. 네. 듣기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보지도 않았어요. 듣기만 했어요. 소문으로만. 그런데도 이렇게 막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어요? 봤는데도 계속 딴 우상 찾고 앉아있고 헛짓거리나 고 앉아있고. 정말 이런 거 보면 정말 그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따져보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다니던 교회 집사님인데 교회에 오시게 된 계기가 전 보러 갔는데 무당이 저기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그때부터 교회 나오셨다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센 것 같아요. 더 오히려 이렇게 보면 그렇죠. 좀 대단한 문구인 것 같아서 줄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도와 호의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여리고가 정복당할 때 나와 내 가족과 친척을 모두 살려주겠다고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믿을 만한 표를 주세요. 그때 두 정찰병은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이 우리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구하고 당신을 진심으로 우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창문을 통해 그들을 밧줄로 달아내렸는데 그것은 라합이 성벽 위에 지은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라푼젤 집 같은 느낌인가 봐요. 그렇죠? 보셨죠? 라푼젤 보면 이게 탑 위에서 이제 머리로 밧줄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올리고 내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라합은 그들에게 가다가 추격대를 만날지도 모르니 당신들은 산으로 도망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갈 길을 가세요 하고 말해 주었다.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네요. 두 정찰병은 떠나기에 앞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에게 약속할 것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꼭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치러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에 붉은 줄을 매달고 당신의 가족과 친척을 모두 이 집에 모아놓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만일 당신들이 집 밖에서 죽으면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 있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죽으면 그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우리 일을 폭로하면 우리가 당신에게 한 약속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모여 있고 해야지 밖에 있으면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라합은 당신들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후에 그들을 돌려보내고 창가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다. 그 정찰병들은 산으로 올라가 3일 동안 숨어 있었고 그들을 추적하던 사람들은 찾다가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리고로 되돌아갔다. 그래서 그 두 정찰병은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먼저 많이 그쵸? 이거를 좀 미리 하지. 그럼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을 겁니까? 돌아다니지 않아도 됐잖아요. 아무튼 좀
나중에라도 이렇게 좀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장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이죠. 여호수아 3장입니다. 네, 다음 날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 일찍 일어나 시딤을 떠났다. 그들은 요단 강변에 이르러 바로 건너가지 않고 그곳에 진을 쳤다. 3일 후에 지도자들은 진영을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나서는 것을 보거든 이곳을 떠나 그들의 뒤를 따르시오. 이제 여러분은 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법궤 뒤에 바싹 따라가지 말고 1k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러분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내일은 여호와께서 여러분 가운데 큰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먼저 강을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곧 출발하였다. 드디어 이제 가네요. 그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네, 드디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부터 너를 크게 높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도록 하겠다. 너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변에 도착하거든 불에 들어가서 있으라고 지시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모두 이리 와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전진할 때 여호와께서 가나안족, 헷족, 히위족, 브리스족, 기르가스족, 아모리족, 여부스족을 반드시 몰아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의 법궤가 여러분보다 먼저 요단강에 들어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두 12명을 뽑아 세우십시오.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의 법궤를 멜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밟는 순간 흐르던 강물이 멈춰 둑처럼 쌓일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진영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백성들의 선두에 섰다. 그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추수 때가 되어 강물이 강둑에까지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갑자기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춰 멀리 사르단 근처에 있는 아담성에까지 둑을 이루었고 사해로 흘러가던 물은 완전히 끊어져 강바닥이 말라 버렸다. 그래서 백성들은 바로 여리고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그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동안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이 완전히 건널 때까지 요단강 항복판에 서 있었다. 네, 이렇게 해서 3장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집트를 떠나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왠지 느낌이 그래요. 저는 그 시작부터 끝에까지 이제 물과 물이 있잖아요. 이제 그 물을 건너면서 이제 뭔가 좀 씻김을 좀 깨끗해지는 느낌, 뭐 이런 걸 좀 느끼는데 또 아닐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또 기대하고 고대하던 이제 언제부터예요? 거의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 막 이거를 지금 몇십 년째 저도 이제 성경 읽으면서 이제 꽤 오랜 기간 흘렀지만 드디어 네. 기대하던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시작이죠.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 1장부터 3장까지 읽어봤습니다.
어떠세요? 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저 오랜만에 왔는데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 좀 재밌기도 하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것도 그게 있어요.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네. 게임도 막 재밌게 하다가 아 귀찮다 오늘 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싶다 뭐 이런 순간이었고 기간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좀 오랜만에 찾아뵙지만 또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방송에서 어느 방송에서 마지막 멘트가 그거있잖아요. 내일 뭐 다음 주에 봐요. 제발 막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라디오 스타죠. 네, 저도 그렇게 인사드리고 싶네요. 저도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네. 오늘 하루 여러분 정말 복된 하루 보내시고 또 뭔가 이제 밀어놨던 일이 있으면 또 불현듯 한번 시작해 보세요. 네, 또 재밌습니다. 네, 해보면 재밌고 즐겁습니다. 네. 모쪼록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네. 감사합니다.